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가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앞에서 베스도가 서로 부임을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심리를 거스르는 게 참 부담스럽고 또 들어주기에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6절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회피한 바가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 12절에 베스도가 배숙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뭔가 죄목이 확실히 황제한테 보낼 텐데 이 황제한테 아무런 죄목 없이 보낸다라는 것은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보낼 수는 있지만 뭔가 그럴싸한 구실과 명분과 죄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는 이 헤롯 대왕, 바로 증손자죠. 지금 그 사람의 증손자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죠.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와 이 베스도가 무슨 관계인가 헷갈릴 수 있지만 베스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요.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그리빠 2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자신이 곤란하다라는 거 아그리빠 왕한테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게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제목을 만들어 달라. 아그리빠 당신이 그래도 유대인들과 잘 알고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죄목을 만들어낼까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의 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있죠. 근데 이 바울의 문제를 골치 아픈 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어떻게든 정죄해야 된다고 고집부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이 사람들도 안 변하죠. 왜냐하면 이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감옥에다 던져놓고 심판을 안 했죠. 그 다음 베스도가 와서 바울의 문제를 이제 또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내놓으니까 이게 지금 골칫거리로 부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새로운 총독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머리에다가 제일 먼저 최우선순위로 바울을 제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렸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50번 이상이고 하루에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드렸다고 하면 100번 이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일주일에 2번씩 했다라고 쳐도 2년 동안 200번 이상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이들의 생각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뭔가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바울이 말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고할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태도는 하나도 안 변했더라. 그래서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오자마자 바울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제사를 집행하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 수없이 드렸던 제사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의 종교적인 허례허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은 아니죠. 2년 동안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럼 우리가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년 동안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2년 전과 지금의 우리는 달라졌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저도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6년이 넘어가죠. 6년이 돼가죠. 넘었죠. 과연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이 많이 좀 달라졌을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간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가족과 내 일터에서의 관계가 변했습니다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데리고 오는 거, 숫자가 느는 거 그게 부흥이 아니다. 그건 흥행이다.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다. 맞는 얘기 같아요. 과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게 느껴집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 아이들이 있으면 나는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묻는다. 물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이 질문을 받는 아이들에게 그 질문은 그 시절에 그때 아니고는 거의 얻을 수 없는 아주 한 가지 귀한 기회를 준다. 바로 그 꿈이 무엇이든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꿈을 기대나 다른 사람들이 말해 어떤 비방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꿈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발레리나가 될래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장군이 될래요? 뭐 내가 좋아하는 공주가 되고 싶어요? 라는 대답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는 그 순간의 순수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침 이슬처럼 덧없기도 하다. 이 아이들에게 현실이라는 강력한 떼약볕이 쬐기 시작하면 보석처럼 영롱한 아이들의 꿈은 이슬방울처럼 산산이 증발한다. 현실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야, 진지하게 정신 좀 차리고 생각해봐.
마치 쓸데없는 놀이는 단 1분도 허락하지 않는 아주 엄격한 가정교사처럼 현실에 헛기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요한다. 실제로 몇 년 전에 10살짜리 남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에 놀랬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이의 대답은 보험 계리사요. 나는 보험 계리사가 뭔지도 몰랐다. 아이가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대답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웠다. 나는 물론 보험 계리사에게 어떠한 반감도 없다. 중요한 일을 하겠지. 하지만 보험 계리사라는 말이 다른 나라의 말처럼 들린 게 사실이다. 그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며 가능성을 꿈꾸는 어린아이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만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예민하게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가, 특히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넣어준 학습된 대답이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는 말도 마찬가지다. 바로 애굽을 떠나라. 애굽의 문화와 파라오의 그 권위를 이제 잊으라. 바다로 들어가라. 안락한 자리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거, 거듭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생각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반응하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던가. 맞죠? 우리가 남에게 들은 이야기들, 또 세상에 하는 이야기들에 길들여지고 학습되고 그것을 나의 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하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꿈꾸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읽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하나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고 방식과 틀과 그림과 계획과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 안경,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은 무엇입니까? 내 아이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안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수준만큼 삽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내가 말하고 바라보고 대응하는 태도와 생각 방식이 변화되는 것, 그게 부흥이죠.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의 결과죠. 19세기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무릎 학교라고 기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내용의 일부예요.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눈에는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일에 정신을 파는 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인간에게 관계된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를 고대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그 사람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세상과 그 삶을 차단하고 오직 고요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 사람 위에 임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개인 기도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한다. 그들의 마음은 어느 순간 세상에 휩쓸려 차가워지고 깜깜해지고 그러면서 작은 기도들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나 기쁨도 사라진 듯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분께서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다. 차갑게 식어서 더 이상 기도할 의욕이 없고 당신의 심령이 그렇게 무감각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주님은 이 땅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당신을 여전히 염려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세상에 죄가 많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집중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염려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당신이 죄악으로 가득해졌고 마음이 어둠컴컴해졌다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두워진 당신의 마음에 빛을 비출 것이고 냉랭해진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이다. 당신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은밀한 방에서 골방에서 유한한 당신이 단둘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위를 쳐다보며 부르짖기만 하라. 나의 아빠 아버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배고픔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판단하며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 안경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인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해주고 싶으신 일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과 관점이 변화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다 낙담하고 쓰러져서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와 눈과 관점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사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도 다른 것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1년 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변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 자유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 담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꿈꾸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할 우리를 한숨 쉬며 바라보십니다. 우리와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